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 많은 그런 어려움, 위험 이런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이제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장마가 지나갔다 이렇게 뉴스를 들었습니다. 혹시 피해 있으신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마도 최장기간, 지금까지 장마 중에 최장기간 기록을 세운 그런 장마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전 세계가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그것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좀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청지기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만큼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청지기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많이 듣긴 들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수록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남용하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말씀에서 한참 멀어도 멀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한 군데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다 공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주 후에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공부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청지기 직분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어떤 부자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기업이랄까요? 자기의 사업을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보기에 실망스러운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실망해서 지금 청지기에게 이제 너는 이제 직무를 그만해야 되겠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너는 fire다 이렇게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매니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니저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업체나 이것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이렇게 창출해내는 이런 그 직분이 매니저라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어떤 게 적당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총지배인 아니면 사장님 이제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장 겸 직원 겸 총무 겸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제 좀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올라가면 그 기업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죠. 회장이나 이사장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장입니다. 사장이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건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일하는 그런 분이 이제 사장인데 여기 성경의 청지기 직분은 그때 당시에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할 수 있는 도장까지 다 내주는 겁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마치 요셉처럼 구약에 나오는 그 요셉 기억하시죠? 바로 왕이 바로의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니까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애굽 나라를 다 맡기는 거예요. 아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끼고 있던 그 인장 반지,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제를 하는 그런 인장 반지를 이 요셉의 손에
끼워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앉아 있는 이 왕자뿐이다. 그 외에는 모든 방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너에게 순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다가 쌓고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쌓았던 곡식을 백성들이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그런 지혜인데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청지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웬만한 아들보다도 더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아들도 시원찮은 아들은 자기 사업을 맡기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이 청지기 직분을 맡기게 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뭔가 하여튼 그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아갈 그 이익을 중간에 이 청지기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놓았다든지 뭐 이런 그 비위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난 거예요.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에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관리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들은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제 뭐 감시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렇게 낭비한다.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모르겠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 주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막 허비하고 뭐 다른 말로 해석해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유흥을 즐기는데 이런데 막 썼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책망하고 밑엔 뭐 좀 좋은 얘기도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 청지기의 행동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그 말을 듣고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너 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래서 얼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뚝 잘라서 이렇게 증서를 다시 고쳐라. 이런 권한이 이 청지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을 다 이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속된 말로 이제 이 직분에서 잘려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한 거 보니까 옳지 않은 걸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몸을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만드셨을까요? 그 복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후처를 얻은 것 같아요. 분인나라는 후처를 얻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이 후처가 본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억울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입을 너무 간절해서 소리가 안 나올 만큼 입만 달싹달싹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은 것 보니까 뭐 인간이 뭘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사단에게 빼앗던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그 지체는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몸은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막 몸은 우리 진짜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바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이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그냥 이 몸을, 그땐 제가 사실 이런 걸 좀 젊었을 때 일찍 깨달았으면 제가 몸 관리를 더 잘했을 텐데요. 당뇨도 안 걸리고. 그런데 내 욕심대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당뇨 원인은 많이 있는데 왜 당뇨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요즘 그걸 깨닫고 그 몸을 관리하는데 보통 막 몇 배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관리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깨닫고 이건 주님의 몸이지 내 것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좀 먹고 싶은 욕구가 나더라도 좀 절제를 하고 좀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뇨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 술 이런 것으로 이 몸을 망치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 몸에다가 그냥 계속 니코틴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왜 그 거룩한 몸에다가 자꾸 불을 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령의 불을 떼서 이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사용해 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그 몸을 폐를 망가뜨리고 온 몸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그냥 그 니코틴을 계속했어요. 아이고야 여기 북부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 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담배 피시는 분도 괜찮아요. 다 환영이에요. 우린 다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구원 받았어도 담배 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걸 봤어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서시환 형제님 그 화실에 가서 몇 형제님이 하룻밤을 이제 새면서 4시에 잤습니다. 새벽 4시에 한 2시간 잤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니까 이게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건 그냥 건성건성하게 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더 깊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오래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서로 이제 마음을 내놓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어지러워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 담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님 제가 본 지 지금 1년 반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저를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고 하시던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담배를 피셨던가 봐요. 저하고도 옆자리에 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전혀 제가 눈치를 못했습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은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금방 이게 표시가 나요. 금방 이게 알게 돼요. 아무리 양치질을 2-3번 하고 가글 하고 껌을 씹고 은단을 넣고 해도요, 그래도 들켜요. 근데 이분은 엄청 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 좀 해도 괜찮을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담배 때문에 그래. 담배 백해무익한 거예요. 몸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날 저녁부터 담배를 안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41년 동안 피우던 담배예요. 지금 한 달 됐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오면 궁금해요. 이분이 다시 담배를 폈나 안 폈나. 사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100% 믿지는 않았어요. 저래다가 또 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얘기하면서 형님 이상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 2-3일 됐는데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자기가 끊으려고 아마 했으면 이걸 못 끊었을 거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그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사실. 근데 그동안에 41년 동안을 피웠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의해서 계속 그냥 피어 내려왔던 거예요. 수년 동안을. 그런데 완전히 그 담배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건강도 점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계속 몸에다가 그렇게 막 불을 떼는 걸 이제 그쳤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할려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할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더 좋은 기쁨이 있어요. 더 좋은 즐거움이 있어요. 더 좋은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억지로 끊으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41년 동안 습관이 됐는데요. 지금도 그 습관 때문에 그냥 피우고 싶다는 것보다 심심하대요. 입이 심심하대요. 어떤 분은, 오늘 시간도 없는데 담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아주 담배 골초신데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를 그냥 막 이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전도를 막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 침이 마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주머니를 두드려 가지고 담배를 꺼내고 성냥을 꺼내 가지고 입에다 물고 불을 붙여서 담배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듣고 있던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상하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알았대요.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그랬더니 자기가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시간 이후로 담배가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것이 더 큰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키죠. 요즘은 뭐 낭만적으로 촛불을 켜거나 등불을 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사용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전기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것은,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필요 없는 것들, 뭐 죄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은 담배 못 끊을 사람이에요. 담배는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그랬으면 끊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면 못 끊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어도 그 사람 못 끊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못 끊을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시면, 뭐 하다가 못하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술을 구하게 되지 않는 거죠. 술은 왜 먹나요? 좀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죠. 그래서 뭐 근심 걱정을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술 기운 때문에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술 먹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취해 있으면 그 이상의 강력한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랑, 희락, 화평을 맛본 사람은 이런 술 같은 이런 것에 자기의 마음과 몸을 이렇게 구걸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맡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형제님이 며칠 전에, 오늘은 그 형제님 얘기를 많이 하나요? 이분이 믿기 전엔 좀 놀던 분 같아요. 놀던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옆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조마해요. 잘못했다가는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네.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같이 노시던 친구들이 강원도에 회목으로 이번 주말에 갑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생각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고 이제 거기를 이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놀라운 변화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들, 옛날 놀던 그 친구들 따라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슬퍼하셨을까. 내가 너를 구원한 게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게 그것도 나한테 못하느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거 하나 못 해주느냐? 이러고 아마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물리치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이제 좋아한다는 이런 자체가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이 몸을 어떤 그 육신의 그런 쾌락에 이런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음행이나 이런데 우리의 몸을 이렇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은 귀중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인 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몸이,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떡에 참여했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우리의 몸, 이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하잘데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건의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작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병들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일할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형제님들한테 이 성도님들이 각자 그 일을 좀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교회의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 이상씩 맡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섬기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전에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써내라 그러셨대.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써낸 걸 다 받아봤더니 화장실 청소는 없는 거예요. 다 나 설교하겠습니다. 나 성경 공부 리더로 나 아주 잘합니다. 나 말씀 보는 게 내 은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써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지체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거기 지체인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뭐 복음 전한 자겠느냐 그러잖아요. 다 한쪽 은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다 각각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1층에 화장실에 한번 이제 가보세요. 이제 거기 실리콘 양 곰팡이가 나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이 돼 있었는데 지금 다 뜯어내고요. 그걸 아주 이 곰팡이 나지 않는 실리콘으로 깨끗하게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요, 이거 배출해내는 그런 이제 장소니까 그 장소는 지저분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어느 식당에 가면 저는 그 화장실을 가보면 깨끗하고 이러면 정말 없는 맛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화장실이 막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방 입맛이 뚝 떨어져. 안만 마시는 음식을 해도. 근데 이제 여하튼 그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을 갔는데 처음 오시는 분이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변기는 얼마나 안 닦았는지 먼지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 벽은 지저분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 모임을 생각할 때 옳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옳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거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우리가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못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이 맡은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하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배정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봐도 안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봐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벽이 막 오물이 묻어서 지금도 지저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그걸 그냥 박박 닦아가지고 물로 다 청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냥 안 주워요. 내가 봤으니까 그걸 내가 주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이게 좀 너무 좀 깊은 그런 잔소리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영화관이요. 이 중요한 건 오늘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각각 은사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가 내 몸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청소하는 일이면 청소하는 일, 그게 뭐 쓰레기통 비우는 일이면 쓰레기통 비우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4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3가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몸과 또 시간과 또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